우리는 사사시대의 결론부에 다다랐습니다. 사사시대가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두 사건, 두 에피소드를 다룹니다. 먼저 첫 번째 다루는 것이 미가의 집안에 있었던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7절부터 13절, 다시 말하면 17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볼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합독하고 나서 그 내용을 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정말 붙잡아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0절부터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이 17장 7절부터 13절은 한 레위 소년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그 레위인이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에서 그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미가가 그에게 보수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이를 수락하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한 집안, 한 회사의 목사인 어떤 사목, 어떤 개인적인 목회자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 안타까운 건데요. 일단 보면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것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이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는 달리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전국의 산지에 있었는데 48개의 레위인 거주 성읍에 분산되어 살았답니다. 여기 21장에 나오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인의 48개 거주 성읍이 나오는데 거기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레위인의 거주 성읍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주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레위인 거주 성읍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돌리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살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또 거주지를 찾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는데요. 레위 사람은요, 자신이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런 중에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거죠. 미가는 그 레위 청년을 가정 대제사장으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고, 물론 연봉까지 주기로 계약을 이제 10절에 하게 되는데요. 이 레위 청년은 기꺼이 거기에 응하겠다고 만족해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베들레헴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당장 오케이 했다 이 말이겠죠. 자, 레위인은 기업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11조를 안 낸다는 말은요, 목회자들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힘들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구약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구약의 그 율법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건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레위 청년이 생계를 위해서 본래 거주지를 떠났다는 것을 볼 때는
아까 말했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죠? 율법을 경시하니까 당연히 뭐 영적 어두움 속에서 그들이 당연히 11조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미가가 가정제사장으로 고용하기로 이제 이 레위 청년과 이게 계약을 하는데요. 대가가 뭐냐면 해마다 은 10개를 주겠고 의복 한 벌을 주겠고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레위 청년은요. 이제 미가 자신이 바로 이제 기업이 되겠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레위 청년의 기업이 미가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 레위 청년은 미가에게서 하나님의 그 자리,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푸는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됐다고 보면 되겠죠. 자, 레위 청년은 당연히 그것을 만족해하고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은 그런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미가는요,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집에서 이제 두었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기 위함으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육신적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제대로 된 믿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레위 제사장을 세워 외적인 조건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레위인 역시 하나님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되는 자이지만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목제도가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이 부분을 본다면요. 잘못하면은 한 사람, 한 기업에 축복을 해주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인데 육신적인 복을 받도록 비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면 그건 실패라는 거죠. 자, 미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스스로 확신했지만 영적으로 매우 무지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마음속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된 걸 따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지만 인간의 마음에 이기심과 탐욕, 우상숭배가 자리하고 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요, 매사에 자기 기준대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양 착각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돈에 팔려도 안 되고 성도가 자신의 육신적인 걸 위해서 교회나 하나님을 잘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중직자가 중직자다워지면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목회자. 또 뭡니까?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위해서 고난을 스스럼 없이 찾아가는 그런 성도,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 그거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요 모든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무너뜨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명절은요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기도하는 때가 되길 바랍니다. 아예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계속적으로 정말 가문을 두고 기도하고 복음 명분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줘야 되겠죠. 에덴의 가정,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 다른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가정, 응답받는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되겠고요. 모든 가족들이 깊은 교제가 되어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꿈꿉니다.
왜? 너무나 가정을 사단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가정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내 뼈 중에 내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만큼의 축복의 가정인데, 다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회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가정을 꿈꾸며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난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중직자가 중직자다운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